자, 오늘부터 욥과 친구들의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3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욥에게 나오는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 욥의 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욥에게 훈계를 했던 본문이 욥기 4장과 5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라운드가 시작되었을 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권면한 본문이 15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22장에서 이렇게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엘리바스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4장과 5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엘리바스의 권면, 15장에서 두 번째 권면,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하는 동안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심정과 마음의 태도, 그의 어떤 그 말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욥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조금 욥을 달래는 느낌도 있었고, 또 15장에서는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22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대놓고 욥을 악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또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모함을 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욥을 악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욥의 존재를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네가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네가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정죄가 뭐냐면 존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혹은 청년 사역할 때 부모님한테 존재를 공격당해서 온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새벽 2시, 3시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뛰어내리려고 제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새벽 2, 3시에 전화해서 나 죽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런 전화를 받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없어져야 될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를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야, 네가 살아봐야 무슨 기쁨이 되겠냐, 너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4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신다. 그리고 2절에도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다. 지혜로운 자도 자기 유익을 따릅니다. 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는데 다 네 유익이지 하나님에게는 결코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는 이 권면 안에도 자기가 살아온 지혜와 지식의 결론이 뭐예요? 소위 인과응보의 논리 안에 갇혀져서 무엇을 망각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를 간과하고 있는 그런 엘리바스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죄인이어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행위로는, 자범죄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일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런 말들이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혀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다 유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자기 안에도 기쁨과 자유가 없고, 그런 신앙생활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습관화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하고. 여러분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예, 교회 꼰대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7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평생을 악한 일을 하다가 죽기 전에 그냥 말 한마디 잘했다고 나를 좀 낙원에 보내주세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맞아요. 너무 은혜, 긍휼, 자비로만 가면 이게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이게 값싼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순서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세워져야 되지만 사실 공의와 정의 이전에 은혜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우리 온누교회가 두 기둥을 세워져 갈 때 은혜와 긍휼을 세우고 그 다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속을 새길 때, 그럴 때 얘를 죽여 살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철이 든다. 자기 부모에 대한 심정을 알게 된다. 살아보면 자기 속을 가장 썩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겠어요. 가장 사랑해서 창조해놨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아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그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바스입니다. 내가 빌닷입니다. 내가 소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공로와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전도할 때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전도할 때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자기는 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렇게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이상하게 안산에는 공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새벽까지 술 퍼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새벽까지 술 먹고 무슨 향락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젖혀 있어도 세상에 새벽에 뻔뻔하게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고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이 죄인 왔다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나에게도 은혜가 크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 안에도, 우리 온리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로 그냥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다음 6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고 잘못된 진단을 욥에 대해서 내리니까 욥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까다롭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8절 권세 있는 자, 이 권세 있는 자는 욥을 얘기하거든요. 욥이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도 욥을 얘기해요. 욥이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세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어버리고, 이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고아를 착취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올무, 두려움, 11절에 어둠, 그 다음에 홍수가 너를 덮는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잘 말씀드렸어요. 족장 시대잖아요. 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주시기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 이 물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건 사실상 저주의 최상위 단계의 표현이에요. 왜? 얼마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말 할 말입니까? 이 말이 올무, 두려움, 어둠, 홍수가 너를 덮는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행여나 죄 지었을까봐 잔치를 베풀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족장,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아를 착취하고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의복을 찢어 벗겨버리고, 예?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도덕적 윤리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진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모함으로 이어지고 모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너는 홍수가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오해하고 모함하고 정죄한 적은 없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정죄를 당했을 때 나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고자 하였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오해, 모함 그리고 정죄당함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이제는 다시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 코로나가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줬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가난한 성도들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준다고만 해도 아마 이 자리가 미어 터질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다산동 주변에도 교회 다녔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정죄당해서 다시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정말 그런 모함과 오해가 없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성도의 어떤 연약함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죄하고 힐난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으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질서가 없는 교회예요. 반드시 저와 상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철대 공동체 안에서 함구해야 돼요. 그리고 질서 있게 그 안에서 말씀 안에 해석되고 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뭐 다단계다, 나한테 돈 빌려달라, 이런 그런 금전관계에 붙어서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큰 교회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있지도 않은 일로 모함하고 사람 상처받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아야 얼마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이게 이 욥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은혜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지 정말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공의와 정의 이전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똘똘 뭉쳐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품어주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분명한 치리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와 상의하고 질서 있게 은혜 가운데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으냐. 그런데 네 말은 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구나 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 다 구름에 갇혀서 내가 하는 일 보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엘리바스가 오해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해요. 행여나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짓지도 않은 죄, 확인하지도 않았던 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기가 싫어가지고 예배드렸던 사람이 욥인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의 길을 지키려느냐? 여기 악인이 밟던 옛적의 길 동그라미. 제가 이거를 주석에 찾아보니까 네 가지로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길, 또는 바벨탑을 쌓으러 올라갔던 사람들의 그 악함의 그 길, 또는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길, 마지막 네 번째로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 노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침뱉었던 그 악인들의 길. 이렇게 네 가지로 주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족장시대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람의 악함을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때 그 악인들이 밟았던 옛적의 길을 16절에 17절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져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이 홍수로 심판받았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했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인간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철학 시간에 전능자의 절대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절대자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악인의 생각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지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를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엘리바스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의로 완전히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는 의인이다는 거예요.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이 불에 삼켰느니라 하리라. 자기가 의인이 돼서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보면서 욥이 얼마나 마음에 많은 큰 상처를 받고 가슴에 큰 비수가 꽂혔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기 의로 공동체 안에서 절대 실족하는 자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군 천사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행여나 믿음의 이런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그렇게 쑤시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과 못에 자기 몸을 찔러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진다 해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덧입혀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왜 코로나 시국에 해촉이 되고 지난 2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누구 뭐라 할 것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의의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교회 위에 온전히 부음받게 하시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공의와 정의의 기둥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성숙한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온전히 잘 세워져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